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받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이 각오와 결심도 해보고 새로운 설계도 해보고 많은 어떻게 하면은 잘 사나 새롭게 사나 좀 신뢰하게 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그러한 생각은 가운데 없고 우리가 태어나서 길들여진 그 옛사람의 버릇으로 그 되돌아 가가지고 제약길로 살아가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본문 22절에서 23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바꿔주십니다. 생각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입술의 말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고쳐주시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 그때야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옛사람, 옛습관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엘리야가 나와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인을 싸워서 이겼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계를 죽을 대고서 붕붕 떠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야단을 부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슨 가지고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나는 이걸 자살 기도로 해요. 기도를 하니까 어디를 보내요? 하나님이 그리시라고 그럽니다. 그리시라는 뜻이 뭔가 하면 안전하다 끊어버린다는 것이. 뭘 끊어버려? 예산을 끊어버리는 옛날 내 생각, 옛날 내 학벌, 옛날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 자랑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자기가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겨서 결국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런 자랑거리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모든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내놔야 돼. 그래야 내가 작은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내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가 될 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지 내가 크게 있어서 섬기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웃 사람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항상 섬겨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들을 손잡아주는 것,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섬기는 가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면 옛날 버릇이 없어지면 좀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라는 그러한 이웃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모양이야. 하나도 바꾸실 게 없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해야 되는 아멘.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자연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옛삶을 벗어버리고 좀 새로운 그러한 모멘트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옛삶을 벗어버리는 게 첫째가 뭔가 욕심입니다. 욕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욕심이 나를 가장 추하게 만드는 게 욕심이에요. 뭐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이럴 때는 언제든지 적이 생기게 되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앙심을 품게 돼서 적이 많이 생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자가 돼서 뒷전에 서서 먼저 남을 섬겨주고 남에게 양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크리스찬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지금 보면은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30만이 넘어요. 30만이 넘는데 그들 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은 좀 구역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우리 목사님은 이 기도를 해보니까 여기 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상대할 때 대충 목사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특히 목사들은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순종함으로 알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지. 내 생각, 우리가 보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현대 지식이나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이학으로는 맞으시지 않아요. 많습니다. 맞으시지 않는 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큰 교회 이 목사님들이 좀 신념가 강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가 나와요. 내가 기도한 게 낫지 않았느냐? 내가 기도한 게 해결받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오지.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종일 뿐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지만 병에 나아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면 왜 내가 나와주니까? 싸구려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었어. 내가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죽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나를 완전히 간근히 없애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우리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 나 주를 받으리. 예수, 예수, 마음이 상한 자들, 예수, 예수, 위로를 주시리라. 예수, 예수, 내 인생 주의 말씀이 어르니 주의 옷을 만지면서 나를 주께 손을 내리니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면 나를 남기네. 예수, 예수,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 예수, 위로를 주시리라. 예수, 예수, 내 인생 주께 하여 승리 얻으리.
주님이라고 인내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중이나 있지. 예수 예수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 위로를 주시리라. 예수 내 일생 주에 맡겨주니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게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따라갑시다. 주님의 손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을 시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배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소개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욕심 때문에 패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습은 프린시플이라고 있잖아요. 구습이라는 것은 우리 이 속담에도 3살 버릇은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구습 참 그러기 힘들어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우리가 길들여져 온 이 구습이라는 것은요 참 무섭습니다. 내가 느끼지 않던 부지불식간에 나와지는 게 10번씩 옛날 그 버릇. 그래서 저도 3살을 살 때 좀 거칠게 살았습니다. 중국질 잘하고 어디 가서 그냥 싸움질 잘하고 술 잘 먹고 여자들 잘 사귀고 좀 거칠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오산에 가서 금식을 하러 가서 무릎을 꿇고 보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정말 잘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제대로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울리기 시작하는 게 엄청 우는데요. 울고 울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나의 종이니까 나의 길로 가라는 그 바람에 더더욱 울었어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울었지만 하나님의 욕하면 정한 것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호접의 토큰 하나 없을 때 그때 손 들고 신학교에 갔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나 같으면 절대로 서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도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는 내가 항상 말합니다. 내만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 골짜기 많은 뼈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하지 내가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주고 열심하다고 왜 내가 나와줘요? 큰일 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여기서 받아버리고 천국에서 살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자기 영광이 되어서 천국에서 그에 대한 찬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역사가 나타나도 기적이 나타나도 어떤 표정이 나타나더라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2가지 습관을 말하고 있는데 예사를 벌써 버리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여기 오면은 자기 삶하고 하나님이 선포되시는 그 말씀하고 바꿔보면은 맞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참 힘듭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엄청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한꺼번에 그냥 단번에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를 말합니다만 인내라는 게 엄청난 은사입니다. 정말 참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인내심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름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임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개척한다면 나의 삶은 좀 형통하고 평안롭고 적이 없는 원수가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그 구수의 옛날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남을 멸시하고 감시하고 착취하고 내가 유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가 세운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보면 그 율법 안에 용서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 만나니, 왜 그런 곳을 가니, 왜 그런 행위를 했니,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죠?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래요?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을 사랑으로 풀어주면 아주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간의 화평을 누리고 친구 간의 화목을 누리고 도둑질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 일 하지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지도 못하고 원수라도 용서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뭐 이웃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죠. 값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시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 그저 베푸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 안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이건 참 사랑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옛 습관을 벌써 버릴 때 이 사랑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내 옛 습관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14절에 보면요,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일하기, 물론 세상 일을 부지런히 해야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게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싫어해요. 저 가서 욕심 좀 부리가 조금 더 가지고 내가 좀 또 배불리 먹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일하는 우리가 되어져야지 내 욕심, 내 이익이 이걸 채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다.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다. 놀아주는 사람. 이것이 돼야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벌써 버리기 위해서는 첫째 구습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이 목사님들인데 말씀은 나보다 유창하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대로 이게 원하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심령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무엇이 됩니까? 첫째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내가 받아쳤을 때에 내가 완전히 그 말씀의 침체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는 것이지, 아멘.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들은 채 마치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멘을 받아서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논해 보고 묵상을 해볼 때 내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주여 아멘. 그래서 내 삶이 바꿔지는 것이고,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고, 태도가 바꿔지시고, 말의 언어가 바꿔지시는 것입니다. 나도 이재명이 보니 욕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시분자에 쓰던 말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욕설가는 지금 먼 거리에서 이제 서게 되어졌어요. 이와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기는 심령이 이 부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은 교인의 심령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았을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배워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래? 하나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걸어가는 발자취가 항상 그 복된 발자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뭐에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는 가정교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내가 확실히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교훈시키고 교육시키고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생각을 바꿔주세요. 네,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깊이 기도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냥 마음으로 물어보면 하나님 응답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계에 이르는 주의 종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상담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그때 따라서 건면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꾸짖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해서 가느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시하기 때문에 마음을 그 움직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좀 틀린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전전히 말이 깨끗해지고 행실이 깨끗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요즘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그냥 한 번 욕설을 하고 한 번은 뭐 욕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은 그 예산을 뺏겨 있더라고. 그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박수를 꽂혀요. 주의 종은 깨끗해지게 됩니다. 입이 깨끗해지게, 마음이 깨끗해지게. 어떻게든지 남에게 해볼 수는 있는데 해서는 안 돼. 그것이 주의 종이 지킬 바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주님 종이라고 해서 어떤 이 환경에 의해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항상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로 가더라도 항상 남의 모범이 될 수 있고 남으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있고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면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생각대로 그러한 어떤 이 영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대로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지나치게 떠나서 좀 가당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시하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장로교회 이 5대 강령이 뭡니까 하면 첫째 성경이거든요. 말씀.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못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가 오직 예수, 다섯 번째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냥 하나님 주셔서 나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는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크리스천으로서 합격입니다. 첫째 말씀,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오직 예수, 다섯 번째 모든 영광 하나님. 이렇게 돌려드리면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사람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서 우리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서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십자가 못 박아. 옛 사람이 완전히 깡그리 죽어져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음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죽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오직 예수만 침송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본분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첫째 우리 목사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러한 덕목을 지키지 못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배라 돼야지. 내가 먼저 작은 자가 돼야지.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기 때문에 높여주고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언어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 이끌 수가 있는 것이지 상대는 모르고 그 어떠냐 내 명령만 가지고 내 어떠한 주장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은 자가 되어서 남을 살필 줄 아는 보살필 줄 아는 남은 어떻게 이 아픔을 연약함을 허약함을 그거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행위와 행실을 알아야 우리가 차근차근 그걸 고쳐나가고 바꾸고 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홍성철 목사님하고 어떤 교회에서 그 말씀을 논하고 있을 때 밖에 어떤 이좀 어두운 젊은 청년이 아주 젊은 청년이 근데 얼마나 아시겠더니 냄새가 풀풀 나요. 아주 입에서 소리가 나고 그런데 돈 많은짜리를 하나 주면서 홍성철 목사님이 그 가서 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 기도를 하더니 그 풍풍오리 알고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야. 예수를 알아. 그런데 타락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 그것 같이요. 그런 사람은 또 냄새나는 그런 사람도 알고 기도를 했더니 그 모습을 얻어내고 자기가 고백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話. 이와 같이 오전에요. 우리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품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내 여친의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실력이 좀 있다고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좀 크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 그 예수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지.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서 진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차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세계적인 그 어떤 이 종교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마찬가지로 보면 엄청나지 않아요. 예?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 보세요.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모면할 수도 있고 대면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못판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런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그 길을 그들은 가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모두가 숭배하지만은 죽음에 대한 변명하는 거 봤습니까? 그대로 이것이 내가 준 숙명이라 내가 그렇게 받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그대로 받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은 하나님을 모델로 예수를 모델로 살아가는 그 말이죠. 예수님을 살아가지고 그 반품을 모델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앙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그 모습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도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을 가다가 보면 넓어지고 종교는 높고 같지만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가는 길은 가도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가다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엘리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 시내에서 물이 마르고 자연 속에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사로밭을 보내잖아요. 사로밭이라는 뜻이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어린 애 하나 데리고 있는 가부하고 한 집에 인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우스갯소리로 요즘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남녀 질세 부동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남녀 질세 지남철. 남녀 질세 지남철이. 그런데 그런 자리에 보냈는데 어떻게 사고도 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 훈련은 또 시킵니다. 우리는요, 주의 종들은요, 일곱에 넘어가면 저 하나님 와지고, 저 하나님, 저 하나 어떠한 좀 내가
좀 들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고민을 많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대로 나가면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이 항상 주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짊어지고 가면 피할 길을 주세요. 이길 길을 주세요. 아멘. 그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경은 고난 유익이라고 하죠. 고난 유익.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 찬양하게 되는 아멘. 것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깨닫고 그 앞에 더더욱 낮아진 자세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변하시거든요. 아멘.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침 설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진천 예수가 모델을 해서 하는 삶, 변함되는 삶, 진정 주님과 하신 크기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지금 부탁드립니다. 아멘.